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하는 주셔서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1992주년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축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 한번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예수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까요? 성령님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사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원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너무 소중해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시기에는 안식일에도 예배드렸고 또 주일에도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두 번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로 한 날을 정했어요. 주일날.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 이 날을 아예 그냥 공휴일로 우리가 일요일 그러잖아요. 공휴일로 아예 지정을 해놨어요. 과거에 로마라는 나라가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처음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나중에 313년경인가요? AD 313년경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황제 때 기독교를 용인하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에는 막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수용을 하고 또 아예 국가의 종교로 기독교를 지정할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국교를 지정되면서 조금 기독교가 타락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아예 주일을 공휴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일요일을 이렇게 공휴일로 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을 이제 아예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공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주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죠. 주일 새벽, 오늘이죠. 2000년 전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2년 전이죠. 네. 지금부터 1992년 전, 약 2000년 전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추정하는 요한나, 이렇게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몸에 또 향품을 또 발라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지만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진동하면서 또 하늘에서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문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공의원 출신이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해놓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동굴 무덤, 부자들, 왕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동굴 무덤을 사용했어요. 일반인들은 동굴 무덤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동굴 무덤은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새로운,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입니다. 이 새 무덤, 자기가 준비해 놓은 이 동굴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게 되죠. 안치하게 되죠. 그리고 또 동시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혼란에 빠뜨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또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을 깨치게 해달라고. 군인들로 하여금, 경비병으로 하여금 제자들이 시신을 못 훔쳐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최소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갈 줄 알고 이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허락을 받죠. 허락을 받아가지고 경비병들이 이제 이 밖에 동굴 무덤 밖은 돌로 된 문이에요. 돌로 된 동그란 문으로 이제 막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밀랍으로 다 틈새를 다 막아요. 밀랍으로 틈새를 다 막고 도장을 딱 찍어서 절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시신을 훔쳐가시면 못하게. 만약에 이걸 건드렸다 그러면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반역죄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아 죽었죠. 네, 그렇게 몰아가지고. 자, 그런데 갑자기 땅이 진동하면서 천사가 내려오면서 그 무덤 문을 열어 제끼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광경을 여인들이 목격을 하게 되고, 군인들도, 그 무덤 문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그걸 목격을 해요. 경비병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한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기절한 상태에 있었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 이런 여인들이 역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그분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죠. 그리고 저 북쪽의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주라는 거죠. 갈릴리로 가라. 너희보다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죠. 군인들이 이제, 이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전하려고 막 급히 갔고, 경비병들도 대제사장이 이것을 보고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깜짝 놀라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면서 막 통곡을
기도하며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쉬쉬하는 거예요.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군인들에게 입막음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 이 비밀, 이거 비밀로 하라고. 발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 군인들로 하여금 목격한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참으로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동시에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한 소식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밀로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하고 다 소문이 났는데. 자,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는,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기서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천사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울면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20장 1절부터 쭉 있는데 내용은 기니까 11절부터 우리가 짧게 읽었어요. 짧게 읽었는데 여기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마리아가 왜 울고 있을까요? 너무 슬퍼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는 거예요. 어디 뒀는지 알지 못합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어찌하여 오느냐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니까 이 말을 하면서 뒤를 돌이켜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죠. 자, 천사에게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이켜봤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자,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신들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니,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만큼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부활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무덤은 열려있고 시신은 없고,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 속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슬픔에 잠겨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좀 안타깝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처럼.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네,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안타까워서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부활했는데 어찌하여 울고 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그 시신을 찾고 있냐 이 말이죠. 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이고, 그리고 거기 다음에 읽어볼까요?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했어요? 동산지기, 그 산을 지키는 사람, 그 동산을 지키고 그 무덤을 관리하는 그런 동산지기인들만 알고, 당신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갔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좀 알고 계신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좀 아신다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부활하신 멀쩡하게 지금 예수님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딱 한마디 하죠. 마리아 이름 부릅니다. 마리아야 하니까 그제야 마리아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알아봅니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는 이는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다. 라보니, 랍비요 그 말이죠.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 라는 뜻이죠. 선생님, 스승.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랍비라고 하죠. 랍비. 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박사. 자, 라보니는 높임말입니다. 선생님. 네, 이제 알아봤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아픔이 즐거움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많은 우리 성도님들조차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라.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제자들도 마리아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마리아가 쳐다봤어요. 천사가 얘기해줬고, 천사가 먼저 얘기했어요. 당신이 찾는,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미 부활했다 라고 천사가 먼저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이켜봤는데, 마리아가 돌이켜봤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다 그랬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다. 보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실제로 보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경비병들이 전해줬잖아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아니 예수님 부활했다고 군인들이 다 목격을 하고 그거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허다한 대제사장들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 나중에는 그 제사장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안 믿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돈을 써가지고 이 비밀로 하고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추려고 하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그죠? 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주동했잖아요. 앞장섰잖아요. 네? 자기들에게 모든 화살이 날아올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막 다투려고 하면 했지만 질 수 없는 것이고. 자, 오늘 이렇게 마리아가 울면서 울고 서 있었고 울면서 그 안을 쳐다보고 계속 울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4번이나 나와요.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 울면서 그 안을 쳐다봤다.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말하고 또 예수님도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계속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난 아직도 울고 있지 않는가? 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닥친 현실이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힘드니까 울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슬픔을 당하면, 아픔을 당하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합니까? 잠시 잠깐 두려움은 올 수 있고 잠시 잠깐 고난은 닥쳤을 때 우리가 힘들고 슬프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는데 안 슬프는 것이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나면 슬프고 아픔이 있죠. 물론 당연히.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다시 상봉하는 소망이 있죠. 네, 우리는 부활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네. 그래서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이 얼마나 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부활의 복이. 예.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붙자 살아날 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기록된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생 얻었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육신의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이 죽음은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그냥 잠을 자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잠을 자는다.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영생 얻었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삽니다. 네. 우리가 육신이 나중에 쇠퇴하고 이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잠시 잠깐이고 잠시 잠을 자는 것과 똑같다 그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살아나고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안 믿으시나요? 원대기 성도님 믿으세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영생을 이미 얻었대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과거형이잖아요. 영생을 이미 얻었대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이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고 또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낙심될 수 있죠. 낙심되고 또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이 축복, 임마누엘의 이 약속, 예수님의 이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부활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을 이미 우리가 소유했어요. 천국 얻었어요. 우리는 영생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당한 형편과 처지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그 형편이 슬프고 또 아프고 또 괴로운 일을 혹시 당했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간직하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식어지고 연약해 됐다면 다시 그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 부활의 기적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믿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소망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 이 기쁨이 막 살아나가지고 날마다 그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날마다 기뻐하고 또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나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영생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1992주년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은 여인들의 그 전해진 소식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줬을 때 그때 비로소 믿었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파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